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애의 선택이 경험입니까? 믿음입니까?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생애의 선택이 경험입니까?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살이 하면서 잘 알지 못해가지고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되고요. 삶의 고통을 엄청 겪다가 끝내는 잘못된 그 선택의 결과가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경향들을 바라봅니다. 바로 알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과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경험이 될까, 믿음이 될까? 경험을 우리는 어떤 방향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 안에서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경험을 앞서고 있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걸 잘못 알면요, 신앙에 위기가 옵니다. 잘못 선택하는 위기가 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이 방향성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의 정황이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지 오늘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아는 것, 바른 선택을 하는 것에 참 중요함을 절실하게 알려주는 최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면 바로 선택하기가 참 힘들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고초를 겪고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안타까운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장례비 800만 원 남기고 떠난 모녀, 상속 포기제도 알았더라면, 여러분 뉴스에서 들어봤을 겁니다. 빚에 시달린 모녀가 목숨을 끊는 비극이 10월 16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어머니가 80대 노모고요, 딸이 50대입니다. 어머니는 국가에서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으로 월 110만 원을 받고 있었고요, 딸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공기업에 다니면 월급이 있고 웬만큼 되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돈 때문에 죽으시리라고 잘 생각이 안 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도 이 딸의 명의예요. 딸 것이에요. 딸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왜 죽음으로 마무리해버렸을까? 왜 죽음으로 끝내버렸을까? 이제 목회자의, 목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러면 끝난 줄 아냐? 그 선택하면 끝나버리는 줄 아냐? 그 다음이 있는데, 심판이 있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아니 영원히 그냥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살자가 아니라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죽음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그 내용을 찾아 들어가 보면은 그 아버지 되는 분이 죽으면서 남긴 3억의 빚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이 3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빚쟁이의 빚도 족. 그렇죠. 저도 그런 것을 별로 경험해 보지 않아가지고 모르지만 좀 자기 돈을 다시 회수해야 된다는 그 절박감에 혹독하게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억의 빚
스로 인해서 이 빚이 이 두 모녀를 상당히 괴롭혔을 겁니다. 힘들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아보면요, 이게 괴로움을 당할 내용이 아니에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 상식으로 알아둡시다. 혹이나 빚 많이 물려주고 가실 분 계시면은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 포기를 하면 돼요. 빚이 많다, 더 많다 생각하면 그 빚 받아봐야 필요 없으니까 그 재산 상속 받아봐야 빚으로 넘어갈 것이 더 많다고 그러면 부담이 되면은 상속 포기해 버리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 안에 해야 돼요. 이 모녀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돌아가시는데. 아니, 어떻게 공기업에 다니는 분이 이걸 몰랐던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3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없어져요. 안 돼요. 3개월 지나기 전에 했어야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되는, 이게 법적으로 아주 복잡한 절차가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몰라가지고 3억의 빚을 유산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빚이 유산이 돼버렸어요. 이 빚 때문에 시달리다가 괴로워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상당히 양심적이고 인간적으로 선한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하다가 아니고요, 인간적으로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800만 원을 장례 비용으로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한 달 그 관리비를 마련해 놨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함이, 그 착함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할 수가 있냐? 이건 못 면한다니까요. 아무리 세상에서 착해도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지 않는 자는 결코 구원받지 못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잘못 선택하고, 잘못 알고, 잘못 선택하고, 상속 가정도 잘못 선택했지만 죽음이라는 잘못 선택도 한 거예요. 왜? 잘못 알고 있으니까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데 안 끝난다고 하는 사실. 죽으면 더 혹독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분들의 문제가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있죠. 이게 이제 세상에서 큰 이슈가 안 돼가지고 그냥 슬쩍슬쩍 넘어갔는데요. 이분들도 남편이 사업부도로 남긴 빚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 다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소지를 정확하게 동사무소에 안 올리고요. 그러니까 거주지를 확실히 행정적으로 처리를 안 해놓으니까 지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한 상황이에요. 간단한 건데 모르면은 어떻게 된다?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 환난 속으로 들어간다. 진짜 죽음으로 들어가 버린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법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는 개정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어린 자녀들이 뭘 알아요? 법을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주변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면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부모가 죽으면서 그 윗대가 돌아가시면서 이 빚을 유산으로 남기고 죽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자기도 모르는 새 빚쟁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3개월 안에 신고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자동으로 빚쟁이야. 그럼 얘네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때 벌써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혹독해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견뎌내느냐면 어떤 힘으로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게 사회 문제가 되어가지고 정부와 국회가 이걸 법 개정을 했어요. 얘네들이 성년이 되어서 그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한정 승인을 하든지 상속 포기를 하든지 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이제 성년이 될 때까지 기회를 얻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겠지요.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간단한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혹독한 고통을 당하거나 혹이나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릴 수도 있다, 우리들. 신앙생활의 이와 같은 내용, 우리들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는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익숙하잖아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거죠. 여러분, 등산을 할 때도요, 등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가는 곳이 그 길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냥 길을 자기가 만들면서 가요. 근데 아무 길이나 만들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길은 안 만듭니다. 위험하지 않는 길을, 새로운 길을 찾아 들어가는 거지, 뭐 죽을 수 있는 길인데 근데 길이다 그러고서 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니던 길을 중심으로 해서 잘 알면서 그 길을,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경험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 하는데도 경험, 교회 생활할 때도 교회 생활의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계시의 말씀이 들렸어요. 예언적 말씀이 들렸어요.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믿음이 우선이에요. 경험이 우선이 아니에요. 이거 아주 간단한 신앙생활의 원리인데, 그런데 여전히 주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적 말씀이 내 귀에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경험을 앞세우는 거예요. 경험이 믿음을 추월해버리는 상황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잘못된 선택한다. 잘못된 선택하면 그게 뭐냐면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위기 상황이 찾아온다. 내 삶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 들어와서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좀 깨우쳐 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있다가 시몬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 리더격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면서 딱 일어나니까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같이 갈란다. 자, 이래가지고 전부 다 물고기 잡으러 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으니까 물고기라도 많이 잡으면 좋은데, 그날 밤에 어떻게 됐다? 허탕쳤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텅 빈 배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들이 말씀을 볼 때는 앞뒤를 함께 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말씀만 봐도 되지만 앞뒤를 봐야 되는데, 오늘 종황은 앞뒤를 좀 봐야 됩니다. 그 앞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첫 번째 주님의 선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파송한다. 너희들을 파송한다. 파송에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두 번째 선포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파송하는데 나가려면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처럼 내가 너희를 보냈는데 그렇게 내 일을 나와 같은 동일 사역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죄의 능력이 지금 임한 겁니다. 권세가 임한 겁니다. 성령 받으면 권세가 임한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뭐하라 그러셨냐 하면은요, 야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니 나가서 지금 내가 했던 일 그 일 해라 이거였거든요. 두 번째, 그러려면 너희들이 성령 받아야 되니까 성령 충만해져라. 세 번째,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권세가 있으니까 그 권세 사용해라 이렇게 해요.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지금 제자들이 뭐 하러 갔어야 돼요? 주님이 하시던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여 있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고기 잡으러 가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들이 나와 같은 동역을 하게 될 것인데, 동일 사역을 할 것인데, 나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를 보내신 그 모습 그대로 나도 너희를 보내니까 너희도 세상 가운데 가라. 그리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권세가 임할 것인지요 너희들이 그 권세를 사용해서 복음 전하는데 활용해라.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분명하게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어떤 자세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도마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이제 그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가 이제 뒤늦게 나타난 거예요. 그 현장에 나타났는데, 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막 얘기하고 신났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주님이 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있다가 나 못 믿어 이래요. 나 봐야 되거든. 나 손에 못자국도 봐야 되겠고 옆에 창자국도 봐야 되겠고 나 봐야지 믿어. 너희들 말로 못 믿어? 안 믿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도마는 지금 경험론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 경험하지 않으면 못 믿어요. 이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들은 부분적인 것들이에요. 그럼 경험하지 못하는 영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 들리는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이 전부 다 어떤 영역일까요? 그 말씀들이요, 어떤 영역의 말씀들일까요? 경험적인 말씀들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믿음의 영역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선포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일들에 관한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체험하지 못할 일인데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체험해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건 어떤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지 않으면은 천국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 믿음으로만 우리들이 그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들어보면요,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께로 보내심 받은 것처럼 내가 세상으로 너희를 보낼 것이다. 이거 경험한 일이에요? 안 경험한 일이에요? 이거 이전과 다른 경험이에요. 경험하지 않은 일이에요. 성령 받아라? 이거 경험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임할 것이다. 이거 경험하지 않은 일이에요. 경험하지 않은 일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경험 안 하면 못 믿어요. 이렇게 도마처럼 말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세요? 자, 그래. 너 손가락 넣어봐. 너 그래. 지금 눈으로 확인해봐. 그때 제자 도마가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경험적 신앙인은 그때서야 고백합니다. 넣어보고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그때서야 나의 하나님. 그거라도 다행이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29절이에요.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누가 더 복되다고요? 안 보고 믿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유치한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제일 큰 공포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눈앞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왜 공포냐 하면은 얘들은 이걸 몰라요. 안 보여도 부모는 어디인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안 보여도 까딱없어요. 내 부모가 눈앞에 안 보인다고 울고불고 난리치지 않아요. 어디 가셨나 보다. 일하러 가셨나 보다. 친구 만나러 가셨나 보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신앙적 영적 수준이 높아지면은요, 오늘 내가 체험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거 없는 사실이야, 그거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믿음으로 받아버리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 크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안 보지만 하나님 그거 나에게로 응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믿음으로 칭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을 갖다가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서 해주마 그러니까 아유,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나 그거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 믿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나도 말씀으로 명령을 받는 자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큰 믿음을 본 게 없다. 내가. 여러분, 오늘 내게만 일어나야 그게 믿음의 역사냔 말이에요. 내게만 일어나고 체험되고 경험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냔 말이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 아닌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은 진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들이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지금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그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러고 말씀하는데 이게 비경험적인 일이에요. 경험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행하면 되는데, 믿고 행하면 될 것을 갖다가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염려해. 이거 어떻게 하냐? 성령을 어떻게 체험하지? 아니, 우리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 그러면은요, 받을 길 안 가르쳐 주실까? 그 받을 길 가르쳐 주시자. 사도행전 1장 4절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은 그 방법도 함께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염려하지 마세요. 왜 두려움에 떨면서 내가 이거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잖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나 하자 그러고서 뭐예요? 고기 잡는 일은 내가 많이 해봤으니까 익숙한 이거나 하자.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이 언제 익숙한 것만 하고 앉았냔 말이에요. 새로운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루시겠다 하시면은요,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지.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나 안 해, 못해, 이러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 함께하는 제자들이 전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는 거 뭐예요? 고기 많이 잡아봤으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고기 많이 잡아봤잖아. 그러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예수님 시키는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건 못하겠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니까 못하겠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있으면은 때가 되면은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는데, 자, 이거 비경험적인 일이에요. 믿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경험을 기다릴 거예요? 믿을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내가 정하냐 말이야. 내가 성령을 부리는 자냐고요. 저는 부흥 강사들이 하는 것 중에 아주 못마땅했던 거, 어릴 때부터 그게 못마땅했어요. 아니,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앉았네. 언제 성령을 부리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언제 내가 마음대로 부리고,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기다리면 되고, 하나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라고 하면은 그 몇 날을 기다리면은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더라.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 되는데 그게 믿음으로 돼야 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믿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믿음의 그 몇 날을 기다립니다. 이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오늘 만나고 나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바뀐 그때예요. 몇 날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니까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진짜 그대로 된 거죠. 이걸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안 하고 있어요. 그곳에 예수님 말씀하셨지 안 모여, 안 기다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모였어요. 그곳에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고기 잡으러 가기 이전에 어떤 파송에 대한 명령을 내렸어요. 내가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성령 충만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권세를 사용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줬다. 성령의 권세를 줬으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권세를 사용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에 혀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입에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 권세로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그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자 베드로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자 베드로가 뭐 하자 그랬다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뭐 잘하냐? 뭐 한 거니까 경험 많은 일이니까 익숙한 일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 고기 잡으러 제자들 다 일어나. 제가 이걸 보면서 참 혹이나 내가 이런 모습 아닐까. 여러분, 아니 리더의 역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고서 일어나면은 나머지 사람들도 덩달아서 그렇게 고기 잡으러 간다고 일어나는 현상이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곳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왜? 경험을 중요시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럴지라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 우리 주님의 말씀 들었잖아.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했잖아. 주님께서 우리 성령 받으라고 그랬잖아. 주님께서 우리를 그 권세 사용해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그랬잖아. 우리 고기 잡으러 가면 안 돼. 경험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안 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 믿었다는 게 뭐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이럴 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같이 들리들래 일어나가지고 그 따라가면서 따라가는 사람이나 고기 잡으러 가자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이래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에 의지해서 나갔는데 뭐 했다? 고기 많이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 빈털터리로 돌아왔다. 빈배로 돌아왔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건 경고예요. 말씀이 가르쳐주는 경고예요. 제가 경고 함부로 하는 거 아니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경고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경험에 의지해서 나가면 빈털터리로 돌아온다. 여러분, 빈털터리가 되어버린다. 수고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안 잡히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극이잖아. 나갔으면 고기를 조금이라도 잡아와야지. 그 고기를 못 잡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영적인 해석을 좀 합시다. 영적인 해석을 우리가 덧붙이자면 이게 이제 신학적인 일반적 영적 해석이에요. 뭐냐면,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데 그 고기는 내 경험에 의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이 가르친 대로 하면 성령 체험해야 되고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나는 어구를 들고 전에 익숙하게 하던 대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경험대로 하면 고기 잡는다 못 잡는다? 못 잡는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이건 지금 고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전도하면 전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내 경험으로 하지 마라. 그럼 뭐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 가지고 하라. 전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내 말로 하는 거 아니다. 내 기분으로 하는 거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셨잖아. 어떤 증인? 십자가의 증인. 십자가 가르쳐야 된다니까. 십자가의 전도를 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전도는 하나도 안 해. 교회 나오면 잘 되고 복 받고, 교회 나오면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그거 어디서 하는 얘기예요? 그 무당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면, 십자가 보혈 앞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영생의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됩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죠. 이런 전도하냔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서 무슨 자기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유혹할 때 하는 것처럼 좋은 것만 골라서 말하고, 들으면 기분 좋을 것만 얘기하고, 진짜 해야 될 일을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만들어버리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예수를 처음부터 잘못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면 나에게 복을 줄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어리석음, 내 미련함을 다 감당하시고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미련하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는 지혜롭게 살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내 모습으로 바뀌어진 어리석은 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전도받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 믿고 엉뚱한 거 믿으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덤으로 자녀도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재물도 주시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건 덤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어떤 환경에 처해져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그 모녀가 안타깝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절대로 자살 안 한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이 세상의 고난에 굴복당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엉터리 전도 자꾸 하니까, 경험에 의한 전도하니까 요런 말 하면은 사람들한테 잘 먹히던데, 그리고 그거 하고 앉았으니까 갔는데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얘들아, 고기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그래? 내 오른편으로 던져봐. 배 오른편으로 던져봐. 고기 많이 잡힐 거야. 여러분, 이거 밤새도록 해본 일이 안 해본 일이에요. 밤새도록 했다니까. 그러면 밤새도록 했던 일을 주님이 다시 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경험에 의지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밤새도록 해봤으니까, 경험해봤으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뭐라 그래야 돼요? 주님, 밤새도록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해요. 이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네.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던져서 안 됐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리하리이다. 그러고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거기에 엄청난 물고기 떼가 잡혀 들어온 거죠. 큰 물고기가.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상상도 못하는 물고기가 잡혀 올라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기억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선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른편으로 던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오른편으로 던지잖아요. 그럼 왼편은? 오른편 던졌으면 다음에 왼편으로 옮기면 왼편에도 고기 많을까요? 아니, 주님이 던지라고 하는 오른편에만 고기 많아요. 왼편은 뭐예요? 포기해야 되는 한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했으면요, 이건 뭐를 해야 돼요? 한쪽은 뭐예요? 경험을 포기해야 돼. 경험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그래놓고 여전히 내 경험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 경험을 따라서 하려고 그러고 내 경험에 익숙한 대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못 놓는 거예요. 못 놓는 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른쪽에 던지라 그랬으면 그걸로 끝이지. 왼편에 눈짓하는 거고 이쪽도 잡힐 것 같은데, 이쪽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거물을 던질 때, 저와 여러분 함께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물 던질 때 주님이 오른쪽에 던지라 그랬는데 어느 쪽으로 던진다? 가운데 던진다. 오른쪽에 안 던지고 오른쪽에 던지라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은 해야 되겠고, 이쪽에 내 왼편도 이거 경험에 의하면 이쪽도 해볼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디에 던져버려요? 가운데 던져. 그러니까 잡혀 안 잡혀? 하나도 안 잡혀.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상실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간단하지만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쪽으로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쪽으로만 해야 되지, 내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면은요, 그러면 내 모습이 어떻게 되냐? 아니, 가운데 던지고 앉았다니까, 거물을. 그래 놓고는 던졌나이다.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어마어마한 양의, 거물이 찢어질 정도의 양의 지금 의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온전히 순종하면 153마리의 큰 물고기, 그 물고기를 잡은 제자들의 기쁨을 우리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경험론자가 아닌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주시고 주의 영이 임하여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파송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서 주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경험론자가 아니면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 기적의 결과로 풍요를 체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경험의 한편을 포기하고 믿음의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순종하게 만들어 주셔서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그 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절대 풍요를 느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들의 신앙이 빈곤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